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성경은 주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해야 되는 일들은 거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려고 교회 이름도 빛과 소금 교회로 지어진 이름도 많습니다. 광염교회라고 한 교회가 많더라고요. 빛광자 소금염자 해가지고 광염교회, 그런 교회도 있고 또 빛과 소금 잡지, 유명한 잡지도 있고요. 이래저래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작 정말 빛과 소금 같은 교회, 빛과 소금 같은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가 하면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어떤가요? 남의 말 할 입장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미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밖에 버리워져서 밟히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밖에다가 버리고 또 버리고 가다가 돌아서 가지고 지근지근 밟고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빛과 소금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우리를 버리고 또 심지어는 밟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많은 교회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래서 이 말씀 많이 또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는 그냥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마구마구 밟더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도리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간절하다는 것이죠. 주님도 그렇거니와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는지, 나에게 과연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금의 이야기입니다. 소금은 무엇보다도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조미료의 원조가 소금입니다. 소금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방부제로도 썼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신선한 생선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는 깊은 산골이기 때문에 아주머니들이 생선을 소금에 잔뜩 절여가지고 그 절인 생선 이고 오셨던 그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보관해야 될 것들은 소금을 많이 쳐서 보관하고 그랬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또 소금은 이 변하지 않는 성질,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늘 동일한 맛을 냅니다. 더운데 넣어도 짜고 찬데 넣어도 짜고 늘 동일한 맛, 변치 않는 그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금 하면 그런 것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을 때 이렇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아야 되고 또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변치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이런 얘기들 많이 이미 들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감당하며 어떻게 다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그 많은 것들을 다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기보다 한 가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금을 사러 갈 때도, 시장에 가서 소금을 살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소금을 사지 않습니다. 그냥 음식에 넣기 위해서, 음식의 짠맛을 내기 위해서 그냥 사는 거지, 소금을 사면서 이 소금의 용도는 방부제로도 쓸 수 있고 소금의 성질은 뭐 이러저러하고 뭐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삽니까? 그냥 짠 곳이 필요하니까 그냥 사는 거죠. 소금 하면은 맛을 내기 위해서 그 한 가지를 생각하며 소금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한 가지 분명하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맛을 내는 겁니다.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살맛 나게 하는 거죠. 무의미한 삶 가운데 삶의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허무한 삶 가운데 무엇이 참된 삶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삶의 의미를 생각나게 하고 정말 살맛이 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만나면은 같이 있고 싶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나고 뭐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맛 나게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성경의 여러 곳에서 여러 복음서에서 나올 법도 한데 놀랍게도 마태만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소금에 관한 이야기는 뭐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또 뭐 소금 언약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태가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마태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무의미한 삶을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긴 했지만 세리로서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늘 그 삶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늘 조롱의 대상이고 그런 시선들을 다 의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삶 자체가 허무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늘 세관에 앉아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돌아보시고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때로부터 주님을 따릅니다.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 가까이서 말씀을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수록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자기는 무의미하게 그렇게 세월을 보내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살았지만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마태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거죠. 마태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마태조차도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 마태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마태와 교제를 나누게 되고 마태의 이야기를 들으면 위로를 받고 마태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평안이 임하고 그래서 마태와 함께 하고 싶어지고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12제자 중에 가나안인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의 출신 배경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마태는 당시에 식민 지배를 하던 그 로마에 협조를 한 셈이죠. 세금을 걷어서
많은 세금을 걷어서 거기다 바치고 중간에 또 자기가 가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통치에 순응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한 사람은 힘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 하고 투쟁하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전혀 어울릴 수 없고 한자리에 할 수 없고 대화를 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사이였고, 전에는 이 마태라는 사람을 보면 인간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태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변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 시몬도 마태와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마태의 얘기를 듣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늘 위로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마태가 주님을 닮아서 그런 소금과 같은 삶을 산 거죠. 누구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는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소금과 같은 주님을 만나고 마태는 그런 삶을 또 살게 됐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죠. 너희는 세상에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줘야 된다. 너희들이 삶의 의미를 전해줘야 된다. 너희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맛 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소금은 음식에 뿌려져야 그 음식의 맛을 내고 또 녹아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무미건조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예전에 마태와 같이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없어서 험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소금처럼, 그러니까 소금을 들고 나가서 녹아져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에 나갈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을 치러 나가는 거죠. 예전에는 돈을 벌러 나갔다고 한다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을 치러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너희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고 부르셨습니다. 예전에 다 고기를 잡던 어부들인데 이제는 너희가 고기 잡으러 세상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수단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너희들은 사람을 낚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냥 세상에 돈을 벌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무미건조한 세상에 맛을 내기 위해서, 진정한 인생의 참 의미를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녹아져서 그들 가운데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소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 배우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는 소금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다 녹아져서 우리의 형체가 다 사라져서 우리의 것이 주장되지 않는, 내 모습이 주장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 또 자녀들, 그들에게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와 이 가족들에게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녹아져서 그들에게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그런 살맛이 나는 삶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배우자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또 세상으로 또 그렇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전해 주어서 이 마태와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의 또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물리적인 빛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자면 이 세상은 캄캄하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그 세상이 밝아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밝아지는 거죠. 여기에 모인 분들로 인해서 이곳은 지금 영적인 빛이 나는 겁니다. 이 조명 때문에 밝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없으면 흑암인 거죠. 깜깜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런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그런 빛을 발할 수 있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장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주님이 참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참 빛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빛이시고 참 빛이신데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빛이고 우리에게 비춰질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반사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는데 이미 주님의 빛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해서 세상으로 보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얼굴에도 보면 빛이 나죠. 그의 삶을 봐도 빛이 납니다.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 빛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빛을 너희들은 비추어야 된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말 아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이 책상 같은 겁니다. 그 아래 책상 밑에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책상 위에 두어야 주변이 밝아질 것 아니냐. 책상 서랍에다 놓고 잠가버리면 그 빛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느냐. 그 빛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야 사방이 밝아지는 것처럼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런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빛을 사람들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 비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고 그 빛을 마음 가운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그 유대 사회에 그 지도자들로서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 몹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았는데 감추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감추고 살다가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하게 그 장소로 달려가게 됩니다. 가보았더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달려 죽으신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시신을 수습해서 눈물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주님 계실 때 그 빛을 드러내기를 주님이 원하셨지만 그러나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 장례식에 얼마나 그 두 사람이 마음을 두드리며 자책을 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읽다 보면 사도행전 초반부에 두 사람의 짧은 생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스데반이요, 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빛을 드러내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주님을 알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막 부흥이 되고 있던 그때에 갑자기 순교를 하게 됩니다. 또 야고보 사도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따라다녔던 세 제자 3인방 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 사랑받고 그래서 주님의 많은 일들을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헤롯의 칼날에 단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빛, 비춰진 그 빛을 드러내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그 빛을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이 드러내다가 짧은 생을 마감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짧은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감동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생애는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짧은 그 시간은 너무 귀한 시간이었다. 그들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만방으로 전파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감추어뒀던 사람들은 너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고 후회를 했지만 그 빛을 드러내다가 금방 짧은 생애를 마감한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애는 감동적으로 묘사되었고요. 그렇게 짧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은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비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 비추는 삶, 주님이 원하셨던 이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 빛이 없는데 그것은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주님과 많은 시간을 갖고 많은 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가능한 대로 많은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쓸 때 우리에게 그런 빛이 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과만 대화하고 기도하며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얼마나 광채가 나든지요.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늘 주님만 생각하게 되면 그 빛이 우리에게 많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신방해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많이 아프셔서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수척해서 보기에도 안타까운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들을 신방할 때 그들의 외모와는 달리 그 영혼에서 빛이 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정말 그 영혼에서 광채가 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분들은 주님만 생각하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누워서 기도만 하고 있고 주님만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몸은 비록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쭈그러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광채로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주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주님을 많이 의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와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빛이 나는 겁니다.
광채가 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것을 비추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빛이 충만해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루하루를 주님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우리의 시간 가운데 주와 함께 하려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정의 씨라고 제1교포 3세로 일본의 빌 게이츠라 하는 사람,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 중에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일본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더라고요. 그리고 독학해서 고등학교 과정은 이제 검정고시로 마치고 버클리에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밥 먹고 자는 거 외에는 공부만 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매일 아침 5분을 할애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썼답니다. 그것도 아주 사치스럽게 여기면서 그 5분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썼는데, 그 시간에 뭘 했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발명할까,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발명할까, 한 가지를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시간으로 5분을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아이디어를 정리해 두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자산이 되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매일 아침에 말씀을 붙들고 하루에 한 가지씩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EMC 111 하고 있습니다. 매일 짧은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붙들고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이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 위해서 한 가지를 우리는 매일같이 순종하려고 합니다. 매일의 순종의 그 한 걸음이 쌓이게 될 때, 많은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소금이라 사람들이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의 빛이었다, 사람들이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시고, 2절에 가면은 그 창조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은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주님께서 너희는 혼돈한 이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서 정말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이 세상에, 혼돈된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흑암을 이기고 흑암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라, 흑암을 이기는 빛으로 살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우리들이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을 의지해서 주님 주시는 말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전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흑암과 또 혼돈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혼돈 속에